구약 성경 보면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이 뭐 가뭄 대책을 나름대로 하는 시대에도 3년 6개월. 우리나라 지금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호수도 많고 물 저장 탱크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면 한 5, 6개월만 가뭄이 비가 안 와도 아마 야단 날 겁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같으면은 뭐 그런 시설도 없고 가뭄 대책이라 별도로 뭐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그 뭐 거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지자 엘리야는 소망을 가졌는데 뭘 보고 소망을 가졌느냐? 성경 보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이 가뭄의 시대에 무슨 뭐 어디 집채만한 구름도 아니고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이제 큰 비가 오겠다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대로 큰 비가 내려서 가뭄이 끝났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함 소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그 땅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데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이 있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참 불확실한 언제는 뭐 불확실성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금년처럼 참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는 이전에 별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불안한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가지되 언제나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예수 떠난 소망, 하나님 없는 소망, 이거는 그냥 망상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되 그 소망은 예수와 함께 꿈꾸는 소망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소망이 될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꿈꾸시고 그 꿈이 반드시 현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 후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상황은 정말 뭐 암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우리 상황이 뭐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도 포로 후 상황이 더 절망적이고 더 암흑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뭐 희망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인사 와서 보니까 뭐 전부 다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이방인과의 관계 자식을 낳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니까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지요. 이방의 종교 우상을 따라가게 되지요. 이방의 법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다 상실해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포로 후에 와 보니까 성전은 파괴됐는데 아무도 성전 재건하려 그러지는 않지요. 예배가 사라졌지요. 뭐 이 신앙적인 어떤 행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왜 위기냐?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세상이 보는 위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위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을 볼 때 위기는 뭐냐? 예배가 끊어질 때 이게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칼바르트가 얘기한 대로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가 실패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만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잘 들어진다면은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가 무너진다면 그건 정말 개인이든 교회든 뭐 어디든지 간에 예배가 무너진 그건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후 시대가 바로 이 위기라는 것이 예배가 사라졌고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본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에스라가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고 그래서 통곡합니다. 이때 통곡한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오늘 보면 2절인데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아멘. 여러분 통곡하는 에스라를 찾아온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 망가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이 스가냐가 참 전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에 이 스가냐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잘 되고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교회 분위기겠습니까? 뭐 사회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스가냐 같은 사람이 된다면은 그건 뭐 어디든지 희망이고 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금년에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스가냐같이 이 암울한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늘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은요 나도 낙심이 되고 다른 사람도 낙심을 시킵니다. 그러나 교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면은 그는 뭐 교회를 살리는 거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교회를 보는데 누구는 부정적인 걸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구는 긍정적인 걸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언제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은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맨날 나쁜 것만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 보고 가서 안 좋은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본인도 낙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낙심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참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인데 여기 민수기 14장 28절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네. 이제 우리 죽었네. 이제 우리 끝났네.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듣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할게. 너희가 그러니까 죽겠다 그래? 그럼 죽어라. 망했다 망해라. 끝났다 그럼 끝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망했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래도 일어선다. 나는 성공할 수가 있다. 나는 복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십시오. 여러분 먼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먼저 내가 성공한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부터 해야 됩니다. 맨날 안 된다, 맨날 못 살겠다, 맨날 죽겠다 그러는데 그런 부정적인 언어 쓰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는 먼저 성공하시고 새해는 여러분이 복 받으시려면은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 하십시오. 이게 스가냐가 말한 거 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말하는 대로 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한테 말한 대로 된다 그러면 이건 재앙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딱 하는데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다 딱 보니까 아이고야 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재앙의 말씀이다. 부정적인 말 안 할 거죠. 여러분 다 긍정적인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스가냐가 왜 이렇게 암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님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뭐 누구 투구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합니다. 이걸 보고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여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스가냐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생뚱맞게 그냥 와서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전 같은 보통 망할 집안 같으면은요 망할 그런 단체 이런 같으면은요 내가 죄란 소리 안 합니다. 전부 다 너 때문이다. 네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망해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다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간다. 맨날 당신 그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서로 너 때문이다. 그건 국가가 망할 징조입니다. 근데 에스라 시대에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건 뭡니까? 모두가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이걸 보면서 스가냐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자기 죄를 자복했다 그랬는데 에스라 이 상황이 에스라 책임입니까?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하다가 귀환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이 암울한 상황에 무슨 책임이 있고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에스라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 무리들이 다 와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상황에 소망이 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는 지금 우리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어딜 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만약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탓한다면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하게 된다면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눈물이 솔직히 저는요 이 교회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다 눈물 흘리는 건 많지만은
나라 위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게 솔직히 처음입니다. 오늘은 뭐 감기에다가 안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 만든 데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이러니까 나라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말 암울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현장을 만들려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성도들도 누구를 정치인들 탓하고 싶지요. 대통령을 탓하고 싶지요. 그렇지만은요, 그 비난의 손길을 멈추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인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한국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운동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길선주, 그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교인들 한 600명 모인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1년 전에 내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거금 100원을 맡겼습니다. 거금 100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는 아마 100원이 굉장히 거금이었던 것 같아요. 100원을 맡기고 이거를 공익을 위해서 잘 써달라 그랬는데,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착복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 때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돈을 훔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죄를 고백하니까 줄줄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디든지 간에 너야, 너 때문에 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에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기는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탓하기 전에,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 것을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소망의 현장이고 거기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보낸다 그러지만은 얼마나 비정하고 가슴 아픈 결단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결단을, 이 아픈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성경 던져버렸답니다. 왜 던진지 아세요? 창세기 22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르가 세상에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런 하나님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아들을 갖다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도 미쳤지, 이게 뭐 제정신이냐.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렸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 안 했으면 이삭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줘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여러분 뭐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니까
여러분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든 결단하는 곳에 하나님이 초과하시고 결단하는 곳에 여러분 소망이 있고 거기에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최고 유명한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칼 바르트가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첫째도 결단이고 둘째도 결단이고 셋째도 결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 같으면 하십시오. 결단하고 하십시오. 신앙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새해에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에 바로바로 결단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렵고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바로 결단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고 그게 신앙이지. 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저거 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결단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뭐든지 결단을 잘 합시오. 그래야 그게 소망이 있고 그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라를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망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저 보시니까 답답하죠? 저는 미치겠습니다. 옛날에 차 뒤에 아마 초보 운전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 충청도 말투로 여러분 미치겠지요. 지는 환장하겠습니다. 뭐 그런 문구 보는 그게 기억나네. 여러분 이런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도 대단히 죄송해요. 저도 지금 너무 이 컨디션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마칠 때 다 돼 갑니다 이제. 여러분 에스라는 가정 파괴범으로 몰리잖아요. 왜? 버젓이 잘 사는 가정 보고 이혼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정 파괴범인가 이렇게 오해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남의 버젓한 가정을 왜 이혼하라 그러고 왜 파괴시키려 그러냐. 이런 힘든 상황인데 스가냐가 와서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획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이겁니다. 딴 거 뭐 있습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망과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위대한 제사장이고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낙심이 됩니다. 이 상황 낙심이 되는 상황이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 앞에서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리더자가 되어 주십시오. 리더자가 되어 준다면은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힘써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은요. 어떤 회사가 부도 직전에 가게 되면은 망하는 문 닫는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사원들이 전부 다 내 월급 밀린 월급 내놔라 퇴직금 내놔라 그냥 그거 못 받게 될까봐 그냥 막 사장 멱살 잡고 공장 때려 부수고 뭐 기계들 어떻게 해버리고 이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들은 스스로 자기의 월급도 반납하고 아니면 반으로 깎아버리고 우리가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든지 뭐 어떤 회사 보니까 자기 돈을 그냥 같이 모아가지고 회사 경영에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은 살잖아요. 그런 회사들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고 살 길 찾아놨으면은 그건 다 죽는 길이지만은 힘을 합쳐서 같이 힘을 모으면은 그건 잘 되고 다시 일어나고
소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체포당하자 살려고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시대 아닙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시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니까 그게 소망이 있고 그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 가지고 되잖아요. 이거 맨날 구호 외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구역 이거 담당할 때는요 열심히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안 도우고요 그냥 구경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구경하는 분 좀 많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구역장도 남녀 선교 회장님 뭐 권사 회장도 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 위대한 예언자도 여러분 힘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양반이 정말 대단한 정말 열정가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왜?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니까. 여러분, 목사도 낙심됩니다. 목사는 사람인데 뭐 구역장 회장들 낙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 안 하시면 앞에 리드하는 사람들은 다 낙심이 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오늘 여기부터는 힘써 우리를 리드하십시오. 내가 힘써 돕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구역, 이런 기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힘을 주시고 여러분 구역장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여러분 남녀 선교 회장님들에게도 다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왜 앞에 일하는 그분들은 뭐 저야 교회에서 주는 뭐 생활비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구역장님들 남녀 선교 회장님들은 뭐 월급 받고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여러분 저 낙심시켜서 되겠습니까? 금년부터는 여러분 힘써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구역장님 열심히 돕겠습니다. 회장님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의 고백이 되시고 그래서 이 새해는 정말 우리가 힘써 돕고 힘써 나가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포로 후기에 암울한 상황이었지만은 모두가 이 상황을 자신의 죄로 돌리기에 모두가 말씀대로 결단하기에 또 모두가 다시 도우려고 하기에 여기에 소망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마다 서로가 힘써 도우려고 함으로써 소망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믿음 주어서